하나님이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번에 재직 세미나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히 어디 가신다든지 몸이 편찮으시다든지 이러신 분들 빼놓고는 다 가셔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자,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자. 이때 당시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어요.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첫 번째,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당시에 다윗의 친구들은 그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산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안전한 산으로 피하라고 다윗에게 충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해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석회석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숨을 곳이 많은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안전한 산으로 안전한 땅으로 피하라라고 다윗에게 충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조언을 듣고도 안전한 산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습니다. 이 시를 쓸 무렵에 다윗은 사울왕의 맹렬한 추격을 받으면서 마치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는 새와 같은 그런 신세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보상금을 걸어놓고 있었고 그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만 해도 엄청난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악인들의 활시위는 다윗을 향해 겨냥이 되어져 있었고 다윗을 향해서 당겨져 있었던 것이며 이스라엘 땅은 실로 무법천지라고 말할 정도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보일 정도로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어디에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은 안전한 산으로 도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안전한 산을 놔두고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해도 한참은 미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련한 선택을 했는데도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붙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위대한 성군의 자리에까지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길이 미련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따라가거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목자요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 거대한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웅장한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끝이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주의 끝이 없다. 우주의 끝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끝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도 괜찮을 거야. 설령 우리가 작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실 때가 많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실 거야. 우리는 이럴 때가 정말 많은데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무서우신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던 것입니까? 우리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상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놓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피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주의 종을 찾아가면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유능한 무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다 끌어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던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영혼이 아마 한 20대 초반 이거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도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다윗은 이미 70, 80된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피할까?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피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전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성전에 계시니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해놓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중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다윗의 사고방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 높은 곳에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백성,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손만 뻗치면 하나님은 닿을 만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거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은 모습을 하고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는 모습을 하고 우리의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늘 위에 존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위에, 온 하늘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는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든지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제일로 높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작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안 보이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분이세요. 온 세상하고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곳에 계세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위기를 만났을 때나 문제를 만났을 때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품에 여러분들이 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계십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문제 실마리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의 뇌리 속에 떠오르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피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당신이 거주하는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고 산이 많은, 피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은 땅이야. 그러니까 그리로 도망을 치면 그대가 살 것이야.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 다윗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들어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삭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3-7자를 찾아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열심히 하면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 그리고 주일날 딱 하루 내가 쉬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지 말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발 닦고 편히 쉬는 것이 훨씬 좋잖아.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주일날 딱 하루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어디서 힘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차라리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쉬는 시간이에요. 원래 안식일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하던 일을 멈추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하던 일을 엿새 동안 하던 일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다. 오히려 예배 드리면서 쉬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막 분주했던 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예배를 드리시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슨 감동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리하신 방향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들을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내가 죄인이면 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의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치밀하게 단련하시면서 세밀하고 세심하게 돌봐주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단련하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은 의로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의로운 일을 행하잖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이때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다윗을 따라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밥 한 그릇 준비해서 다윗을 위해서 대접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와 법도를 행하던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셨사오니 그 의로우신 뜻을 내가 이행하면서 하나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의로우신 뜻을 좋아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좋아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를 좋아하던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뜻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에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진정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어찌 누구에게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인을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최고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로 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인을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가 몰려왔을 때에 다른 어떤 곳으로 피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의로우신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역경을 만났든지 어떠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 위에서 인생을 감찰하시며 의인을 세심하게 돌봐주시며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며 의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악인을 미워하시며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악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악인인지 저 사람이 의인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친절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 다윗 왕이 생각하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악인들이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악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좋아하지 않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성경이 말하기를 악인들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이는 사람을 악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설령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샘플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서슴없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복종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도의 능력이 생기고 언제 성도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귀한 종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면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시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들의 소득의 잔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내리치신다, 이것은 심판을 베푸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는 것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악인들을 완전히 없애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방법을 가지고 심판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불이라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유황이라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해서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질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악인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을 것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내려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의 가문이 심판을 당할 때 꼭 이랬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는 찰나에 이제 다윗을 딱 덮치면은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애워싸던 그 그물을 풀고 블레셋이 있는 땅으로, 기브아라는 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지만 사울 왕은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이번에도 자신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왠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왠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시간이 제일 빠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일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상하게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 아무래도 모자란 것 같아. 혹시 그런 이상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셔야죠.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도 어렵지 않으십니다. 아시잖아요. 힘들면 내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은 조금 더 힘들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력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세밀하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강렬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역사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로 무장하고 계세요. 언제나 하나님,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힘든 것은 내가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힘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내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보따리를 쌓고 계셔요.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창고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사울 왕은요, 참 이상하죠. 이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되는 길이 보이는데 되는 길로 안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혜가 모자라고 힘이 없어서 깨닫는 것이 적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쏟아부어 주는데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제대로 놓고 이 은혜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더라도 그 빗줄기를 담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빗줄기를 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가 찾아갔던 사람은 무당이었어요. 접신녀였어요. 지금도 저 미아리 골짜기에 보살들과 동자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 고객들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랍니다.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어도 모든 걸 다 보세요. 하나님 귀가 없어도 모든 소리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악인들이 심판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의인들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딱 한 번 졌어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죽음과 다시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마저도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내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손주들의 미래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악인들이 안 돼요. 다윗은 계속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셈 때문이었습니다. 셈이 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뜨는 별이었고 사울이랑 지는 별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띄우시는 사람이 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곁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해구산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고 오히려 다윗을 세워줘야 되는 사울왕이었는데 자기 힘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아들이 훨씬 더 잘났는데, 요나단은 조다룡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홀로 적진을 누비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십 명의 목을 순식간에 따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참패를 당하도록 했던 장본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인물됨도 아주 탁월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넓었어요. 인격이 바다처럼 넓었어요. 요나단 딱 봐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사람은 다윗이지 요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똑같은 이름의 뜻이었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었고, 다윗도, 데이빗도, 킹 데이빗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은 또 꼭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샘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께로 피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위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능력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다윗은 악인들이 비록 지금은 세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에 언젠가는 마침내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피난처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다. 그리로 도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때가 되면 그들이 범한 악을 따라서 무서운 심판을, 불같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유력한 사람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여 그리로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어요. 왜?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셔서 의인을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분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악인을 미워하셔서 악인에게 아낌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려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한 20여 년 전 일이에요. 이분은 한국에서 괜찮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막강한 오퍼성을 유지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외무부 차관을 역임하셨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이분은 5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했어요. 영어는 기본, 한국말 기본,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보다 2년 후배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연세는 저보다 한 10대 살이 많았어요. 마지막 날 종강하는 날이었는데 종강 예배만 앞두고 있었고 시험도 다 끝나고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우리 방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젊으신 전도사님 잘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신 거는 잘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얻어 터지고 이렇게 저렇게 얻어 터지고 제일 늦게 예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종인지 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자기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도 한국에 내노라는 외국계 은행에 한국 지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망하게 하시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시는데 외무부 차관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LA로 하나님이 보내보셨대. LA에 자기 누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누님 댁으로 아버지를 옮겨버리셨대. 그리고 하필이면 자기가 망하는 그 시점에서 자기의 형님을 홍콩 지점장으로 발령을 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국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500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갈 곳이 없어서 친구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큰 평수가 넓으니까 그런 데는 다용도실이 있다면서요. 보일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석 달 겨울 동안 내내 거기서 지내면서 밤에는 자면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낮에 잠을 자고 햇볕을 쬐면서 낮에 잠을 자고 밤에는 미친놈처럼 돌아다녔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대요.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신학을 해서 주의 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였느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셨어요. 너의 길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문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에 들어가라. 그 신학교가 요즘에 세워진 신학교인데 내가 보니까 꽤 건전하고 괜찮은 신학교야. 나는 거기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 신학교가 괜찮은 신학교라고 생각이 된다. 그럼 목사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죠. 그러면서 하 목사님을 붙잡고 늘어주셨답니다.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보증금 몇백만 원 빌려주시면서 월세방을 하 목사님이 임대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헤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2016년도 살아가시자고요. 2016년도도 여지없이 우리에게는 힘든 한 해라고 합니다. 부총리가 바뀌었어요. 경제부총리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부총리가 바뀐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여전히 2016년도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 하나님 의지하시고 2016년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